우리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한번 공부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 보이시죠? 우리 외울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전파하실 때 꼭 설명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의 끝,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명을 꼭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날씨나 이런 것들은 알면서 왜 시대적 표적, 그러니까 징조죠.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이 땅에 이 종말이 다가옴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결국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나타날 시대적 표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가량 공부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징조들,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예고하는 자연계의 징조들. 그러니까 자연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로서의 복음의 세계적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것, 말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백투더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로서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보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의 자연계의 징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했듯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징조의 선구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다윗이라든가 그 위에 선한 왕, 악한 왕,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잣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을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듯이 결국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전이라든가 또 요새 워낙 뉴스에 이슈가 되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미국의 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만 봐도 결국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의 빈도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모가 전 세계를 아우르겠죠. 그래서 정말 모든 세계가, 혹시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면 그런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전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핵 발사해가지고 세계가 완전 다 멸망해버려서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처럼 결국 이 전쟁은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뒤얽혀버린,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혼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내가 라면을 좀 사다 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고 계시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은혜롭겠죠.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큰 지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큰 지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지진을 가지고 땅을 흔들어 버려서 땅이 입을 벌리고 붉은 용암이 치솟고 그 불이 인류와 인류 문화를 태우고 땅이 벌린 큰 입이 인류와 인류의 문화를 삼켜버릴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뭐 지진 가장 많이 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일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요. 결국 지진도 하나님이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맞춰서 다가올 하나의 징조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지진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작년 후반기와 올해만 들어서 뭐 경주 쪽 지진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이 종말 때에 맞춰서 다가올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 큰 지진의 규모의 이 횟수는 증가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기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 지진과 기근 이렇게 하는데 지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기근은 뭡니까? 가뭄, 그렇죠. 흉년.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난을 말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너무 이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이 모든 곡식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겠죠. 이로 인한 식량난. 이게 바로 기근이겠습니다. 뭐 성경에 이 기근이 각각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요. 뭐 한국만 봐도 비가 요새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 계곡만 가봐도 예전에 참 물이 많았었는데 계곡 다 말라버린 데 참 많죠. 그리고 뭐 강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기근이라는 것이 성경이 그냥 머나먼 얘기겠지. 이 종말은 내 때에는 볼 수 없겠지.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 땅이 계속해서 종말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번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떤 학자까지도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연적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흑사병, 어떤 사람은 에이즈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치료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들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게끔 그 발병이 확 터져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기만 봐도 우리나라 이 인류가 얼마나 의학에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이 감기 하나 못 잡는 거, 감기가 매번마다 변형돼서 얼마 전에 그 가장 위험했던 전염병 감기 뭐였죠? 메르스만 봐도 정말 이 전염병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다른 것을 탁 주버리면 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전염병까지도 확산되는 속도나 또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지금 종말 다가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서요. 5번 다음 장 보시면요. 하늘의 징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은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징조는 대기권의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뭐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징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뭐 에어컨 많이 쓰면 뭐가 파괴된답니까? 뭐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그 에어컨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요새 에어컨 안 쓰는 데 있습니까? 엄청 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대기권이 예전 같지 않으면 뭐 사람이 숨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가항력적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이 땅은 결국 점점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좋아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망하고 있는 거죠. 점점점 안 좋아지고 뭐 완전 뭐 지진 일어나고 기근 나고 전염병 돌고 전쟁 터지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뭐 정말 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이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결국 이러한 모든 현상의 징조는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정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출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계의 징조들은 엄밀히 말해서 세상의 끝의 징조가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점점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이 세상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이러한 정말 이 땅의 세상의 종말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라 곧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겠죠. 3번 자연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더하여 나타나는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빈도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는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짝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는 자연계의 징조들.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징조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반역하는 징조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번 전쟁, 2번 큰 지진, 3번 기근, 4번 전염병, 5번 하늘의 징조. 자, OX 해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맞고 2번은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죠? 빈도수는 많아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다. 3번 어떻습니까? 맞죠. 전쟁은 아마겟돈, 완전히 혼란스러운. 4번 어떻습니까? 맞고 5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6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 끝의 징조입니까? 재난의 시작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은 끝날지 몰라도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어떻습니까? 맞죠.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적은 무리라도 꼭 모이셔서 특히 이번 주는 모이시기 힘드시죠? 여러 가지 휴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모이셔서 꼭 하나님께 또 감사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